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찬양을 잘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이 찬양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들이 그 옥수수를 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여서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소위 말하는 흑인 영가라고 하죠. 소울 있는 스피릿송이라고 말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고백입니다.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의 고백은 놀랍게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어떤 데는 참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I want to be 난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내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백인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원하느냐? In my heart,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내 처지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여건과 상황은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준 사명, 그 주님 맡겨진 사명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우리 성가대 반주자가 지난주에 아이가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좀 많이 났습니까? 네, 많이 났네요. 아이가 아픈 거를 내려놓고 성가대 반주를 하러 왔을 때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울면서 왔겠죠. 마음 졸이면서 왔겠죠. 아이를 맡겨놓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사명.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분의 처분과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이런 걸 사명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심령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이 말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목마른 예배자.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는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는데 성령 하나님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참 놀랍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불렀으면 좋겠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났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무거운 문제, 눈물 나는 문제, 서글픈 문제, 속상한 문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치열하진 않았습니까? 피 튀기는 전쟁이 있진 않았습니까? 수없이 비틀거리진 않았습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진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모르게,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후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참여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렸던 주일 금요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생애속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 심령 속에 모든 세상의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며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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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위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목이 마릅니다. 예배의 목이 마릅니다. 기도의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 사명으로 나왔고 직분으로 나왔고 은혜로 나왔고 목숨 걸고 나왔고 생명 찾아 나왔고 주님의 지혜로운 선을과 미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이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또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교통과 교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 삼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여시옵소서. 주의 형상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토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정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하나님 두 다리 뻗고 쉬어야 되고 싶은 그런 심정 열리를 제치고 달려 나와서 이곳에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임재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와 희망과 비전과 꿈이 생겨나는 축복과 은총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한 주간 동안에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 전진하고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사명 붙잡고 몸부림쳤던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힘 보호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이미 응답해 놓으신 것을 간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몇 사람 한 5사람 이상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엔 참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고 한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능력은 뭐냐?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나고 얼굴도 환해지고 여러분 마치 화장한 것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면 꼭 옆에 분하고 좀 확인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슬쩍 쳐다보세요. 아까 그 얼굴 맞나 보세요. 그 얼굴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보고 그런 얘기했다고 하죠. 제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런 표현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20년의 칼을 갈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20년 동안 얼굴에 살기 등등하고 살인자같이 막 그렇게 포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음날 야곱을 만나서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아주 환해졌다는 거죠. 혹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을 뵈니까 뭐 장로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얘기가 점점 심각해지죠. 이야,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인상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찌푸리겠어요? 안 찌푸리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인상을 쓰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인상 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람 같으신 성령님,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3일 동안 생명에 주신 것에 10의 1조 우리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11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주제가 바로 성령님의 이름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성령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성령님을 가장 자세하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름이거든요. 첫째 날은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모습을 나눴고요. 두 번째 날은 거룩한 인격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성령님, 또 셋째 날은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갖다 조금 더 세분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왜 성령님을 강조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낯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라고 부른 것은 알고,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다고 하는 성신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 님자도 안 붙이죠. 성령, 또 성령 충만, 성신 충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고, 성령 세례, 성령 임재,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은 숨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나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뒤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뒤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도 동등하시고, 아멘 안 하세요? 네. 성자 예수님과도 동등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성령 하나님만 강조를 해도 평생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균형이 맞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소외됐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사실 오순절 교단이라 그래서 오순절 교단 하시죠. 오순절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왜 오순절인가?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그 절기 삼아서 오순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은 무슨 뜻이냐?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처음 예수님 말씀 약속대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이 옵니다.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성령 강림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했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을 모르면 안 되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른비 성령으로 뭐 하셨다?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도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또 계절 가운데 농사법 가운데 이른비는 가을에 오더라. 씨를 뿌려놓고 이른비가 와야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이제 쫙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퍼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 맺던 것은 바로 이른비 성령이었어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앞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다음에 5,000명, 마치 우후죽순. 무슨 말인가요?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그 대나무 싹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나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후죽순이라고 하면서 비 온 다음에 이 죽순이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죽하면 속담이 우후죽순입니까?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강력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온 유대를 뻗어나가고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까지 뻗어나가고 소아시아까지 뻗어나가고 이게 그냥 죽순인데 어마어마하게 막 뻗어나가는데 어디까지 뻗어나갑니까? 영국으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또 그다음에 어디로 뻗어나가요? 미국으로 뻗어나가고 그 미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계속 뻗어나가고 그 선교사가 어디까지 왔어요? 중국을 거치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선교 100주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오순절 이른비 성령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늦은비 성령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가을에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에는 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늦은비 성령이 오고 나서 그 이제 모든 것이 잘 자라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늦은비 성령은 언제 있었다? 1900년도 미국의 캔사스주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처럼 베델성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니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있네?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라는 세례,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네요. 방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말 그럴까? 우리도 해볼까? 그러면서 모여서 성경대로 모여서 성경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경대로 1900년도에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우후죽순처럼 그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저 LA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을 막 뒤엎어버리고 그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추수가 남은 거예요. 추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아무 때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른비 성령 때 복음이 전파되도록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늦은비 성령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자라나라고 나타나는 비고 늦은비 성령은 뭐 하는 거냐?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늦은비 성령이 있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을 것이다? 추수가 있어요. 추수는 다른 말로 뭘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666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 있는 것을 힘을 다 모아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핍박을 하고
큰 뭐 세계 3차 대전 같은 거 일어난다, 그런 어떤 이제 계시록적인 것이 있는데, 그 차후의 말씀은 제가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미 조각조각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예상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독교 역사 속으로 보면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막 평화적으로 하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어 보이지만, 안타깝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비슷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이쁜 모자까지 막 핑크색 이런 거 쓰고 막, 그리고 화려하게 다니며 낮은 자들에게 엎드려서 하는 것 같고, 많은 넌 크리스찬들의 마음도 빼앗고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도 가고 뭐 라마교도 가고 여기저기도 가고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보면 얼마나 그 로마 교황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교황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교황이 움직일 때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나오고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지만, 안타깝지만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장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황이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컴퓨터 없이는 나라 전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비행기, 항만, 뭐 기계, 어떤 거, 교통체, 만약 이런 어떤 컴퓨터 시스템만, 그 통제하는 시스템만 깨져나가면 도로는 엉망진창 돼버리죠. 비행기도 못 듭니다. 뭐 배가 움직입니까? 공장이 돌아갑니까? 회사가 움직여집니까? 못 움직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또 스마트폰이 왔거든요. 스마트폰도 결국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아닌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시계로 차죠. 웨어러블 해갖고, 나중에는 요즘 혹시 뭡니까? 이 몸에다가 새깁니다. 하도 컴퓨터 스마트폰 잊어버리고 또 뭐 깨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 새겨버립니다. 최근에 화면을 보니까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터치하니까 이 손등 위에 스마트폰 자막이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안경 앞에도 쓰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전 세계 60억, 70억이 되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조종하는 큰 슈퍼컴퓨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신망은 네트워크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겨나간다.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의 능력을 또 이겨나가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기계들을 네트워크하기 시작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처단하자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 추정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소리도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종말론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는 지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창한 봄날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고, 가을 되면 겨울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나이는 먹고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알파고가 태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은 알파고는 기본 단계.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인조인간도 돌아다닙니다. 피부도 사람하고 똑같고, 컴퓨터도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조인간들도 이미 벌써 만들어져서 시범 케이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를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되, 앞으로의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가 부흥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이 성령이
딱 해서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지켜나가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신문을 자세히 보셨으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원에 들어갈 우리나라 연령이 그전보다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텅텅 빕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학에도 정원이 5천 명이면 지금 2,500밖에 없어요. 대학 가도 지금 지방에 내려갈수록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돼서 노인들은 많잖아요. 근데 저출산이라서 아이들은 점점 없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 경험된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원래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보기 힘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왜? 어저께도 신문에 났잖아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30 넘어, 초혼이 30을 넘어. 그러니 30 넘어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가임 능력이 점점 떨어지. 40 넘어 50 넘어 아이 낳기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점점 여성들이 30대를 넘어가 버려. 초혼이 30대예요. 초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 게 30을 넘어서 해. 그래서 결혼하기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젠 40도 가고 50도 가면 아이는 점점 없어집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뭐 이런 대형 유명한 문명 국가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이를 안 낳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뭐 2050년, 60년로 가면 대한민국 절반도 안 남는다. 지금 뭐 5천만, 뭐 4천만 그러지만 절반도 안 남는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뭘 낳아야, 뭐가 나야 좀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뭐 어느 정당에서는 그 중국에 있는 어떤 뭐 해외 우리 동포들이나 뭐 일본이나 동남아나 어떤 그런 해외 동포들을 좀 와서 몇 병만을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무사 안일하게 옛날같이, 옛날 뭐 1970년 80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될 때에 우리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막 모아놓아도 마지막 추수할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곡입니다. 일단은 많이 모아놔. 그냥 다 모아놔. 그 다음에 뭐해요? 털어요, 텁니다. 그래서 알곡을 먹고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했는데 탈곡을 해놓고 나서 그 탈곡하고 나머지 갖다 낯가리 바깥에 논에다가 쌓아놓으면 집처만하게 나옵니다. 농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알곡은 달고 있는 건 몇 개 안 돼. 잔뜩 모아다 놔도 한 90%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정작 쌓이는 나달은 전체 추수한 것의 10%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뭐냐?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알곡이 돼야 되죠. 알곡이 돼야 돼요. 그냥 옛날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물 켜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세월 지나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만 이러고 지나가는 신앙은 안타깝죠. 어느 날 보면 자신이 알곡이라고 아무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않냐고 모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서 스스로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부흥케 하시는 영이 뭘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본문만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의 또 하나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바람 같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참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플러스가 된 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분명히 4차원적인 역사인데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3년 반 우리 공생애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3차원의 경험하고 체험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바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속 터지시겠다. 왜 속 터질까요? 하늘의 얘기를 땅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니 땅의 사람들이 하늘 얘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니까. 조심스럽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을 해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감각이 없잖아. 시력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형체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나 영의 감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를 오죽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나라 얘기를 죽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모이면은 주여,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얘는 저쪽에 끝에다 두십시오. 지들끼리 대가리 터지러 싸웠다.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뭔 소린지를 모르는데, 오늘 성경도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는 바람처럼 들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원어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 성령 바람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해. 이 얘기는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분만이 아멘이 되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네. 말이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바람 같으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아멘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멘을 안 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표신하나?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 사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야, 이게 나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건 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흙이야. 근데 흙이 움직여. 이게 흙이 움직인다니까. 흙이 말을 하고, 흙이 생각을 하고, 흙이 교통을 하고, 흙이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이 흙 3차원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영이 들어와야지. 영의 감각이, 센서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가지고는 센서가 안 돼.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그 코는 누구 코요? 사람에게. 내 코?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코라는 건 사실은 내 코죠. 내 코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기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루아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발음이 좀 제가 막 하흐 그랬어요. 루아흐. 이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뭘 쉽니까? 바람이 들락날락거려. 바람이.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면 어디다 손을 갖다 대봐요? 목구멍? 코에다 대. 왜 그럴까? 숨을 쉬나 안 쉬나 보는. 숨을 안 쉬면 죽었거나 죽어가는 중이야.
그래서 사람은 딴 거 아닙니다. 바람이 들락날락 거려야 돼. 바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기를 넣어서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처럼, 진짜 육체도 바람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락날락 해야 돼. 그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오늘 말씀에, 새벽 예배와 함께 오늘 말씀에, 성령은 들어와도 좋고 나가도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바람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지으신, 원래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통하는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겉으로 멀쩡한 사람인데도 사람답지가 못해. 왜 그럴까요? 영이 없으니까 육으로만 행동해. 육체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 그 하는 행동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 무너지고, 죄로 인한 대가로 상처 입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성령인 것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도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에스겔 37장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있는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았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다귀나 무슨 뭐 살아있는 뼈다귀나 다 흙이야.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차라리 죽은 게 나아. 이거 엄청난데 이거. 내가 설계해놓고도 엄청 센데 이거. 차라리 죽은 건 죄도 안 져. 살아있는데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아주 위험해요.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랐던 수제자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왜 모르겠어.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여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냥 장렬하게 인생 끝냈으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냥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알겠는데 왜 성령 없이는 왜 안 돼? 아니 성령 없이는 왜 안 되냐고. 그 3년 반 동안 교육도 받았고 기적도 받고 예수님 말씀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안 돼? 왜? 육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삶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착같이 살라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못 잡아.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그거라도 붙잡아. 뭐 하려고? 살아보려고. 육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육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땡이야. 육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염치고 뭐 다 필요 없어. 왜? 먹어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체면을 차리고 뭔가 인간답게 하려고 하는 그나마 머릿속에 있는 교양이고 지식이고 교육일 뿐이지, 육은 교육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육은 교육 필요 없고요,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육체의 욕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그나마 교육받고 교양받고 수련해서 교육을 받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육을 통제하고 살아가는데, 안타깝지만 육신이 생명의 위기를 만나면 교육도 필요 없어. 교양도 다 필요 없어. 육은 죽자 사자 살자예요.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치고 싶어 도망친 거 아니에요. 육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원하신 것은 뭐냐? 그 육을 통제하려면, 육은 3차원이니 육을 통제하려면 4차원의 영이 와야 돼. 영이 와야 돼,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배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 다 육이야, 육. 그 육이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에게 가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뼈다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뼈다구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요, 우리 흙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냥 물질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초에 인간이 흙덩어리로 지어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뭉그러지고 쓰러지고 마치 마른 뼈다구처럼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내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앉아있지만 모두 다 피투성이 아닙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두 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 에스겔 골짜기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나 영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 것도 없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파마가 잘 나와도, 화장빨이 잘 맞고 모처럼 새 옷을 입고 삐까번쩍 하셔도 여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성령을 자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죄송하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처럼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뜻대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기도의 힘이 생겨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일이 기뻐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일도 하고 싶지 않아. 예배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막 하고 다니고 싶어.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혜 달라고, 명철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리고 성령 우리 가운데 생기와 생명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